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주일이고요. 예, 예배 드리고 왔고요. 우리 낭낭님들도 지금 다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집에 와서 또 일상 다음 주 시작하실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들어갈 건데요. 제가 PPT를 안 띄운 이유는 오늘은 한 3절 정도만 좀 짧게 있기 때문에 괜히 넘기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냥 곰곰하게 좀 귀를 활용해서 듣고 또 그리고 함께 묵상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12장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1, 2, 3, 세 절이기 때문에 먼저 쭉 읽고 그리고 하나씩 찬찬히 또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세 절인데요. 우선 등장인물들을 먼저 볼게요.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자, 뭐 헤롯 왕의 마음속으로 저희가 헤집고 들어갈 수 없겠지만 참 이게 왕이라는 여기 지금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왕이라는 위치, 포지션이 사실은 모든 것을 무소불위 내가 다 좀 이렇게 휘젓고 이러면 좋을 텐데 헤롯 왕의 경우에 조금 독특하고 특수한 상황인 게 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 지역이요. 이 지역이 어디에 지금 복속되어 있냐면 로마라는 커다란 제국 휘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왕은 왕이되 좀 눈치가 보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쪼그라든 왕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여기저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으로서 이제 소위 어떤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도 사로잡아야 되는 반면에 또 자기를 어떻게 보면 또 통치하고 있는 제국의 눈치도 봐야 되는 이런 되게 이제 헤롯 왕의 위치가 이런데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건 뭐 사실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뭔가 명령하거나 할 때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쓸 수 있는 말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주께서 손을 펼치심에 주께서 정의로운 팔을 펼치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손을 든다, 왕이 손을 펼친다라는 거의 어떤 의미에는 명령을 하고 왕권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즉 왕 대신 여호와께서 손을 펼칠 때는 항상 정의가 행사가 되고 또 공의가 흘러넘치는데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에 몇 사람을 해치려고 한대요. 아니, 이 사람 일단 헤롯 왕이니까 정치적 인물이잖아요. 그쵸? 정치적 인물이 뭐 자기가 얼마나 언제부터 그렇게 종교적으로 신실했다고 교회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를 종교적 이유에서 갖지는 않았겠죠. 정치인들은 철저하게 정치적 의도에서 뭔가를 행동하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헤롯 왕은 왜 교회 안에 있는 몇 사람을 뭐 하나인지 둘인지 셋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수십은 아니고 아마 대표적인 몇 사람을 건드리려 했겠죠.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바로 그 일이 우선 야고보를 이제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반응, 2절에 있는 반응을 보면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면 3절에 있군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의도했던 건데요. 2절에 뭐가 있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야고보, 제가 일부러 3개만 했습니다만 요한, 베드로, 이 세 제자는 아마 그 정치적 이유든 종교적 이유든 누군가가 교회를 박해하면서 일단 저기서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을 치자라고 한다면 뽑힐 만한 세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이 평소에 뭐 복음을 전하실 때나 아니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실 때나 항상 아니면 기적을 행하실 때도요. 또 데려가는 제자들 보면 항상 이 셋이었잖아요. 그 생각을 한다면
헤롯 입장에서 교회에서 몇 사람을 치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셋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러니까 뭐 셋이 다 걸리더라도 근데 제일 먼저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근데 야고보는 칼로 죽이고 베드로는 감옥에 가두죠. 그러니까 글쎄 뭐 누구는 왜 칼로 죽이고 누구는 왜 감옥에 가두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 제가 정치적 전략가도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뭐 상세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를 하면서 우리가 늘 갖고 있는 하나의 성경 읽기적 방법론은 그 맥락을 살피면서 당시를 정황을 역사적으로나 문헌적으로나 공부할 수 있으면 충분히 공부하고요.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을 지식들 어떤 배경을 모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성소 속 인물이 돼가지고 깊게 한번 당시 상황을 묵상해보는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자면 제가 만약 헤롯이라면 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이 교회의 몇 사람을 상징적으로 박해하거나 해하는 목적은 바로 3절에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이 이거를 굉장히 기뻐하는구나. 바로 요 지점, 요거를 얻고자 함인 거죠. 즉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통치 영역의 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교적 동기가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 있었다면 굳이 말하자면 그 마음을 얻는 정도의 적당한 행동만 하면 되는 거지. 정치적 입장에선 이 교회도 지금 사실은 수가 적긴 하지만 꽤 막 그 불어나고 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너무 막 초토화하는 방식으로 간다기보다는 본보기 정도로 하는 것이 본인한테 오히려 손해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하는데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뭔가 그 안에서 분명히 좀 초자연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어떤 특정 공동체가 굉장히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싹쓸이 해봤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그 분노를 유발해봤자 그것도 유리한 건 아니니까 상징적인 그래서 좀 몇 사람이 주는 바로 그 이 몇 사람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전 바로 그거일 것 같아요. 헤롯이 다수의 유대인들을 자기의 그 편으로 얻고자 그냥 몇 명 정도 내가 좀 이렇게 손을 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군. 이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뭐 야고보는 왜 칼에 찔렸을까? 뭐 이거 물어봤자 이거 제목으로 할까요? 야고보는 왜 칼에 찔렸을까? 뭐 좀 상당히 그 자극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성서상으로는 없는 거죠. 다만 글쎄 이걸 유추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그 평소 사역하실 때 이 두 사람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있었죠.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건 사실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뭐 누구누구의 아들이니까 이제 우레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더 성정이 우레처럼 막 이러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아버지 닮는 아들들 많잖아요. 만약에 아버지는 막 성정이 이랬지만 아들들은 되게 얌전하고 조용했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별칭을 주셨을 것 같지 않아요. 이미 굉장히 이 교회 안에서 초대 교회 안에서도 활발하게 운동을 움직였거니와 특히 야고보하고 요한 중에서 야고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리더십이 되게 있고 눈에 띄는 누가 봐도 내부자뿐만이 아니라 외부자, 헤롯 같은 외부자가 봐도 저 친구가 리더십이 있고 저 친구가 말하자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대표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보일 만한 친구였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혈질 그러니까 막 말하자면 좀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가려고 해도 순순히 잡혀가거나 이런 성격 아니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방식이었든지 처음부터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뭐 납치하거나 감금하려고 했었는데 과정 중에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짧은 부분입니다만 야고보는 어쨌든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공식적인 박해로 치면 첫 번째 순교자예요. 물론 스데반이 먼저 교회로 치면 스데반이 먼저 첫 번째 순교자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스데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자들끼리 즉 그러니까 공권력이 개입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종교적 동기에서라고 얘기하는 게 이건 정치적 동기라면 종교적 동기에서
특히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큰 열심과 어마어마한 보수성으로 유대교적인 핵심적인 어떤 전통을 지키려고 막 율법도 막 묵상하고 막 엄청나게 그 신심을 발휘하고 있을 때에 본인들이 전통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로선 복음입니다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이 그저 못마땅하거나 우리랑 시각이 다르거나 정도가 아니라 정통성을 벗어나서 신성 모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를 율법에 의거하여 돌로 쳐 죽인 거죠. 이 종교법에 의해서 스데반은, 그러니까 그 종교법이란 유대교적인 종교법에 의해서 스데반은 죽임을 당한 거였다면, 야고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종교적인 순교가 아니라 헤롯 왕이 보낸, 그 손을 펼쳐서 보낸 사람들에 의해 정치적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예루살렘 박해의 첫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죽여봤는데, 이제 너무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이제 헤롯 왕의 시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죽여봤는데 유대인들이 저렇게까지 열광한다고? 저렇게까지 좋아한다고? 그렇다면 하나 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액션을 한 번 더 취해봐? 이렇게 생각해서 또 역시 눈에 띄는 사람이었던 베드로를 또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사실 성정으로 보면 이 사람도 한 다혈질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왜 칼에 안 찔리고 감옥에 잡혀갔을까? 이것도 뭐 물어봤자 저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상상의 나래를 아무리 펴봤자 그게 저희들의 신앙적 성숙의 뭐 근거가, 그러니까 그 어떤 기반이 될 만한 이제 그런 상상력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그래도 이 정도 하나 제가 좀 얹어보자면,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안에서 야고보의 행적은 지금 1장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동안 꽤 상세하게 안 나온 반면에 베드로의 행적은 꽤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행적을 놓고 봤을 때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제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가진 전제나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내용, 확신 이런 것들이 자꾸 흔들릴 만한 경험들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게 주는 결과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혹시 잡혔더라도 아니 성령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저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뭐 이렇게 전하라 하시고 이런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는 또 무슨 뜻이 내지는 어떤 길을 가더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다음 디렉션, 다음 할 일을 주실 거라는 확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야고보만큼 강력하게 저항하진 않았을까. 저 조금만 상상한다고 너무 많이 상상하고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런 신앙적 경험이 없었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야고보의 어떤 그 성령 강림부터 이 칼로 찔려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야고보의 행적을 충분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에는 사도행전만 놓고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근거가 될 만한 텍스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레의 아들로 불렸던 그의 성정을 좀 생각해 보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던 건데요. 오늘의 본문은 사실 제가 이 내용이 이제 주로 이제 핵심이긴 합니다만 헤롯도 아니고 손을 들어도 아니고 야고보의 성정이나 베드로의 성품을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공식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정말 여긴 기록이 안 돼 있는 건데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살로메라고 부르는 필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하는 굉장히 가까운 친척 관계였을.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자라는 동안 이모라고 불렀을 수도 있는 바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책 아직도 안 나왔네요. 자꾸 이제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성서 속 2인자들에서 묵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이제 추석 오면 다들 요즘에 친구들 젊은이들 말로 국룰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국가적인 규칙인가 룰인가 이런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석이 되면
저희가 나쁜 마음은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오랫동안 못 봤던 친인척끼리의 어떤 안부를 전하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비교하게 되고 뭐 물어보게 되고 뭐 예, 상처를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미리 제가 미리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좀 준비시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다 아시고 있으십니다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굉장히 넉넉한 집안이었던 것 같죠? 이미 그 그물 기를 때도 보면 그물 챙길 때도 보면 베드로하고 이제 안드레 여기가 이제 형제인데 베드로하고 안드레의 경우에는 막 아버지 언급이 없어요. 아마 일찍 부모님을 여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추측했었지만 베드로의 경우 장모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안이 근근했다면 야고보하고 요한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그 어떤 노동자들을 다 두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뭐 누구를 고용했든 아니면 종이든 뭐 어업을 꽤 크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죠. 그리고 그 정도의 또 여유를 가지고 이 엄마도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손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물심, 그야말로 물심양면 지원했던 그런 초기의 여자들 중에 중요한 또 인물이었잖아요. 더불어 그 어머니의 성정을 알 수 있는 게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즉 그리스도가 되실 거라는 어떤 정치적 기대를 가지고서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졌을 때에 우리 두 아들을 한쪽은 왼쪽에 한쪽은 오른쪽에서 제일 높은 그죠 2인자의 자리에 이렇게 두어 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로 말하자면 그 성취 동기도 높고 욕심도 많고 뭔가 이루고 싶고 막 이랬던 그랬던 사람이라는 것이 성서의 여러 가지 흔적에서 발견이 되죠. 그래서 그런 엄마가 하필 그러니까 글쎄 뭐 1등 1등을 해야 돼. 모든 1등을 해야 돼. 막 이렇게 아마 자녀를 필시 키웠을 수도 있는 그렇게 막 푸시했을 수도 있는 그런 엄마가 하필 이건 너무 역설적입니다만 하나님 우리 아들을 1등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정말 높이 항상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막 우리 아들 최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가면서 정말 물심양면 이 헌신했던 이 엄마가 어느 순간에 내 아들이 글쎄 이걸 1등이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순교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엄마의 심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 같은 경우에 가까운 친인척관이었다면 그 마리아가 아들을 잃는 광경을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잃는 광경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랬던 엄마였는데 그 아들을 외아들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지만 마리아에게는 외아들이 아니죠. 아들을 잃는 그 경험을 하는 내 누이 내지는 내 가까운 그 이웃의 아픔을 동참하는 거랑 내 아들을 잃는 거는 정말 너무 천지 차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사이에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때 같이 애통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또 부활의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했었더라도 그 관계 안에서 내 아들을 정말 이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잃어버리고 가장 첫 순교자가 되는 이 모습조차도 그래 첫 순교자가 되었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시절에 이 모습 이 소식을 들었던 살로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유튜브 찍기가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뭐 컨디션 때문이 아니라요. 이 본문을 놓고서 이 뒤로 넘어가면 이제 베드로가 잡혀갔다가 굉장히 놀라운 기적 속에서 다시 공동체로 귀환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승리에 가득 찬 희망에 가득 찬 그 내용으로 건너뛸까? 여기는 잠깐 읽기만 하고
그런 고민도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 세 절 안에서 자꾸 맴맴맴맴 돌면서 멈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뭐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막 그래서 뭐 언제나 뭐 고운 말만 하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말만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 안에 잠잠히 자꾸 여기서 멈춰지는 그 이 마음을 주셨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 야고보의 어머니의 마음을 자꾸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식 가진 사람은 입찬 소리 하는 거 아니다. 굉장히 매섭고 매몰차게 말하는 거 아니다. 그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누군가 험담하고 비방하고 평가하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 소극적으로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을 향해서 이게 소망을 품고 기대하는 거랑, 야, 너 1등 해야 돼. 네가 뛰어나줘야지. 너 엄마 체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자녀들을 푸시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살로메는 그러니까 뭐 일련의 여러 가지 간접 경험들은 있었지만 이 어마어마한 정말 처절한 직접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큰 마음의 변화, 그다음에 앞으로 삶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회적 차원에서 야고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슬픔이고, 뭐 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게 뭐 더 슬프고 덜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공동체가 이끌어져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슬픔이었고, 이 어떻게 말하면 초대교회의 어떤 그 축이 이제 베드로, 그렇죠? 저 유대적 배경을 가진 교회로서는 베드로로만 이제 몰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그 힘의 역학이라든가 누가 권세를 더 많이 갖는다던가 누가 세상적으로 더 들려져 보인다거나 이런 거의 차원이 아니라, 저는 이 야고보의 경험을 통해서 살로메는 굉장히 영성 깊은 교회의 어머니가 되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뒤에 사실 살로메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텍스트로 정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막 전설 따라 삼천리를 이제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살로메에게도 성령이 내렸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존재였으니까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녀를 위로하시며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 깊은 영성 가운데에 살로메는 더 이상 예전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애들은 바로 예수님 옆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굉장히 욕심 많고 뭔가 세상적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이랬던 마음은 정말로 온전히 내려놓지 않았을까. 그리고 필시 요한을 향해서 했던 조언이나 또 요한을 위해서 했던 기도, 그리고 그에게 했던 그 만나면서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말 툭툭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서 여전히 그 제가 맨날 수평축의 언어를 사용해 주세요 뭐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만, 이 수직축의 언어들을 크리스찬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슬프고, 사실 우리조차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언어가, 입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정말 오롯이 수평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진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그런 소망을 또 기대하고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쪼록 이제 추석 맞이하여 이제 가족들 다 모이면 뭐 크리스찬끼리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크리스찬이 아닌 그 친인척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저래? 라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툭툭 누군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오늘 제목은 뭐라고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등장인물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쵸? 필시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을 것이고 가장 많이 아팠을 여인, 야고보의 어머니 심정을 생각하면서 이 누군가 굉장히 세속적인 정치적인 의도, 목적을 위해서 손을 펼친 그 악함 때문에 선한 생명이 잃어버리는 것,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하여 또 누군가는 그저 분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냥 안타까워하는 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성 깊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이 본문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제가 늘 주일날 올리는 거니까 다음 주에도 아마 직전에 올리긴 하겠네요. 예, 준비하시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뭐 과일 사고, 음식 사고, 선물 사고 하는 손만 바쁘지 않고 저희들의 마음도 잘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